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하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오늘 눈에 띈 책 계속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강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두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양명수 교수님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읽기하고 다른 하나는 박영석 목사님의 대담집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두 권을 가져왔는데 먼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읽기보다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제 딱 잘라 얘기하면 저는 이 책을 사실 그렇게 읽지는 않은 상태고요, 사실. 그냥 이제 좀 읽어볼까 해서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와서 이제 가져온 책이고. 네. 제목에 충실했군요. 눈에 띈 책. 네, 눈에 맞아요. 띄었다. 네. 근데 눈에 이제 띄기만 했다. 이분의 이제 책은 제가 몇 권 좀 읽어봤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맥락에 좀 계신 분인지는 좀 이렇게 전해 들은 바가 여러모로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들은 풍월 좀 몇 개 본 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지은이 소개해 보면 이제 서울대 법대를 학부로 졸업하셨고 감신대 대학원에서 석사하시고 프랑스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 이제 신학부 박사하셨는데 조직 신학 쪽이랑 이제 기독교 윤리학 쪽으로 좀 이렇게 이하에 대해서 강의 계속 하시다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혜령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윤리학 쪽에서 좀 이렇게 한국에서 좀 두드러지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의 이제 제자고 가끔 이제 그분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쓰시는 글을 보면 이 양명수 교수님에 대한 어떤 애정을 느낄 수 있고 이분이 그분 말씀하신 걸로는 암과 실천이 좀 일치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어떤 분이지? 막 그렇게 좀 주목하게 되는 이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훌륭하신 분이네요. 좀 만나 뵈야 되나? 만나 뵈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인데 여기 이제 소개해 보면 이제 기독교 고전과 신학을 인류 사상사의 관점에서 소개해 왔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읽기라고 돼 있는데 그런 어떤 인류 사상사의 관점에서 좀 서구 사회에 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어떤 원류로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이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폴 리케르라든지 이런 이제 철학자들 저서 이런 걸 이제 번역하신 좀 이제 주요한 번역자로도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현대 이제 프랑스 사상가들 누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주목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이제 나오고요. 또 99년도에 이분이 어거스틴의 인식론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한글 출판사에서. 그래서 또 여기서 언급하는 걸 보면 이제 강의를 그때부터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강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이렇게 보신 이런 티가 좀 나고 또 이제 여기 보면 글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썼다고 하시거든요. 틈틈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썼다고 돼 있어서 좀 많이 이제 공력이 좀 들어가는 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약간 포켓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로 그냥 가방에 약간 이제 포켓북보다는 조금 큰 이제 책인데 어쨌든 가방에 이제 놓고 다니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이제 그런 책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쓴 욥이 말하다인가요? 책 제목이 정확히는 기억은 나는데 그 책이 올해인가 작년에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2002년도에 설교하신 내용을 이렇게 담은 건데 굉장히 좀 가독성이 좋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좀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좀 단문을 좀 잘 구사를 하세요. 좀 짧은 문장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하셔서 또 좀 직관적으로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건드리는 이제 그런 문장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되게 이제 좀 잘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앞부분만 좀 봤었는데 확실히 좀 잘 읽히는 감이 있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책들은 몇 년 전에 제임스 스미스의 어떤 그런 책으로도 나오고
로빈 레인폭스라는 이제 그 기독교인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중심으로 좀 이제 평전처럼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 비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가톨릭 쪽의 어떤 신부님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좀 약간 입문서 성격으로 다룬 그런 책은 있는데 한국 그 개신교 쪽 이제 저자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좀 이렇게 그 입문서 성격을 포함한 이제 책으로 단행본을 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 꽤 오래 전에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그 제가 알기로는 최종원 교수님의 은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고 그 이서구 저기 그 경희대 사학과 이제 명예교수였던 이제 그 분이 쓰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책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쪽 개신교권에서 좀 나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한 책이라고 이제 그 인지가 되는데 그 양명수 교수님도 이제 한국 저자로서 그렇게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볼 만한 그 책이지 않을까 싶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문장이 짧고 가독성이 좋다니까 되게 훌륭하시다. 보통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현학적이기도 쉽고 네. 그러는데 되게 독자들을 약간 고려하시면서 글을 쓰신다는 뜻인 것 같아서 네, 약간 숨은 고수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사실 그 김기성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욥이 말하다 그 책에 추천사를 썼나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현학적이지 않다라고 썼어요. 네, 그런 이제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가 어디예요? 여기 새창 미디어라고 이게 새창 사상가 산책이라고 이제 23번째 그 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 전에 이제 나온 게 뭐 그 비트겐슈타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지에 23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시리즈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이 22번째 책은 2022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텀이 좀 길게 나오던데 표지하고 이런 표지가 아니었는데 약간 사람 얼굴 있는 그런 표지가 있는 거였는데 중간부터 바뀌지 표지 리커버를 좀 한 않았는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인데요. 양명수 교수님은 까먹으셨겠지만은 저는 양명수 교수님과 한 너댓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엄청 자주 많이 뵈셨네요? 그 당시 제가 대학원 다닐 시절에 그 제가 다니던 학교랑 그 이대 기독교학과랑 그 교류를 했어요. 한국 교류를. 그래서 너댓 번 정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분 제자를 엄청 비판을 해가지고 싸움이 약간 도인 같은 풍무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도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양반에 되게 양반? 가까운 아. 네, 가까운 선비에 가까운 선비. 느낌. 아, 네, 그래요? 선비에 가까운 느낌. 아. 되게 얌전하시고. 아.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그 저서 중에 태계 사상의 신학적 이해 네, 아. 네,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우와.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아. 책이 있고요. 또 막 그 제가 좀 이렇게 그 학술서 중에 좀 꽤 괜찮게 본 게 성명에서 생명으로라고 해서 이제 네. 서구의 기독교적 인문주의와 동아시아의 자연주의적 인문주의 이 두 개를 비교한 이제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그게 있고 최근에 저기 그 기독교 사상에서 유교와 기독교 이렇게 연재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그 인류 사상사라고 했을 때 동서양에 다 좀 약간 조예가 좀 깊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명수 교수님은 저는 처음 양명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됐던 거는 그 도서관 근처에서 자크엘로를 처음에 했을 때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양명수 교수님이 번역하셨어요. 대장권에서 나왔던.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특이하다 양명수 막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해석의 갈등 그거를 이제 양명수 교수님이 또 번역하시고 그래서 좀 몇 가지 보는 건데 실제로 뵙니까 되게 선배 같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카엘룰의 이제 기술 개념에 대해서 그 이해할 때 이분의 그 어떤 책이 있던데 네. 그 책을 거치면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쪽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이 언급한 걸 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 아마도 양명수 교수님이 아홉시너스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진 거는
감신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개신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모실스 학자인 선한용 선생님이 이제 감신에 계셨고 거기서 이제 아모실스를 가셨을 때 아마 양명수 교수님 그 영향도 없잖아 있으실 거다. 그래서 강 기자님 붙여서 말하면 개신교의 기본적으로 아모실스 개신교와 쪽에서 어떤 선한용 선생님이 그분이 쓰신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오랫동안 아웃소스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해왔죠. 이제 거기에 아마 이제 양명수 교수님은 특유의 어떤 여태까지 좀 공부하신 걸 더 해가지고 좀 더 선한용 선생님은 좀 더 신학적인 의미에 되게 집중됐던 걸로 제가 그 시간 영화 좀 봤던 게 좀 오래돼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신학적인 의미에 좀 한정돼 있었다면 양명수 교수님 아마 특유의 인문학적인 것과 덧붙여서 이제 그런 서구 전체 지성사 안에서의 그런 자리를 살피시지 않았을까? 이 어거스틴의 인식론을 먼저 쓰셨다 보니까 인식론에 대한 것들이 꽤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정치 철학에 좀 주목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정치 철학에 대한 내용이 좀 꽤 많이 나오고 그 또 이제 원죄론도 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시는 네.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핏 훑었을 때는. 그리고 네. 어떤 학자가 어거스틴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다 뭐 이런 것도 얼핏 이제 그냥 가벼운 언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왜냐면 리케르가 또 해석의 갈등이 아니라 아무튼 뭐 악에 관한 리케르의 저작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모일스 원죄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아마 그것도 번역을 양명수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거 아마 반영하셔가지고 좀 더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이런 책은 또 가면 이제 나오면 이제 눈길에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도 뭐 피터 브라운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구비가 돼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딱 서가에 이렇게 꽂아 두었죠. 아우슈스 일자. 그리고 막 뭐 로안 윌리엄스라든지 이제 몇몇 신학자들이 새로운 흐름을 뭐 좀 주도하는 신학자들이 또 아우구스티누스에 많이 주목을 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 이제 많이 주목하니까 좀 더 요즘에 그런 이제 맥락들을 또 알려면 또 파고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잖아요. 다음 책이 이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사실 이게 이제 개정판이에요. 원래 이제 2011년도에 처음 나왔고 이제 2023년 9월달 이제 개정 중복판을 냈는데 2부라고 따로 이렇게 대담을 이제 6분의 대담이 더 추가돼가지고 거의 제가 그 쪽수로만 봤을 때는 거의 한 150에서 160쪽 정도 이제 추가된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새로 지금 대담을 하신 건가요? 네, 조주석 이제 목사님이라고 합심 쪽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고 출판사 영음사 편집국제공 섬겼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영음사에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 책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뭐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조주석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그때 2012년도에 냈을 때 그 대담 나눴던 그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대담을 나눠서 이제 추가가 된 이제 상당히 대폭 추가된 책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개정 전 책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인생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세 분의 설교 음성 파일을 제가 휴대폰에 항상 넣어 다니면서 이제 이어폰 꽂고 들었거든요. 그 세 분이 이제 박영선 목사님하고 화정부 목사님하고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개혁주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화정부 목사님이나 이제 박영선 목사님은 이제 그 개혁주의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좀 넓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고 김기성 목사님이 약간 이제 변주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분들 설교를 이제 계속 듣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영선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제 하정우 목사님은 전 조국교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조국교회라고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네, 그런데 아무튼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을 꼽으라. 그럼 저는 이 책을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때까지 설교를 시작한 어떻게 설교의 세계에 뛰어들었고 자기의 설교가 어떻고 어떤 메시지를 맥락으로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대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책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박영선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좋고
박은성 목사님 잘 아시는 분들이 보셔도 저게 이제 추가 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박은성 목사님의 전기, 중기, 후기의 관심사가 뭔지도 쫙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저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박은성 목사님께서 이제 좀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성화의 차원에 주목해서 좀 이렇게 많이 살펴보시고 다루시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이번에 그 개정 중급판이 나왔다고 해서 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 떼어들었던 이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복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가 좋다 느끼는 게 이 대담을 했던 이제 박은성 목사님 상대자로 대담했던 그 조두성 목사님이 역시 그 박은성 목사님의 설교를 믿음, 성화, 교회, 자유라는 주제로 엮어가지고 또 4권의 책을 이제 그 복집에서 냈었거든요. 복 있는 사람에서 그게 또 그 저게 나오기 3달 전에 또 이 10주년 기념판으로 또 이제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상당히 저거 읽으면서 이제 이것도 한 봐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박은성 목사님 설교의 세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볼 수 있는 책 4권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집으로 이제 나온 게 있고, 그 저것도 이제 추가 대담으로 이제 2부로 그 삽입된 뭐 6개의 대담 같은 경우도 이 상당히 그 복 있는 사람에서 낸 이 4권의 설교집의 주제랑도 맞닿아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 설교는 1차적으로 그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뭐 책으로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렇게 대담집 한번 보고 직접 이제 육성으로 설교하시는 모습 그 내용을 들어도 꽤나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갑자기 나이 생각이 나. 제가 이게 되게 예전에는 시간 감각이 이렇게 10년이 이렇게까지 빠르지 않았는데 제 기억에는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이게 이렇게 서점에 매대에 있는 걸 보고 박영선 목사님 대담이구나 하고, 또 제목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이어가지고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이런 거를 잠깐 서서 생각했던 그 기억이 저 머리에 있는데 근데 저는 너무 최근 같거든요 그게. 10년이 되었군요 그게. 참. 어쨌든 잘잘법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되게 저희가 책을 펴낸 그 신학의 목터들이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알라드리아에서 3위까지는 아주 순식간에 솟구쳤는데 절대 못 이기는 2권의 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2024년이 교회 트렌드고 근데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쵸. 근데 2번째 책도 이해가 됐어요. 박윤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거의 뭐 사실 1980년대 네. 그쵸. 나온 책을 결국 이제 표지 가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온 책인데, 그 책이 박은성 목사님이 계속 다른 신간을 내도 그 책이 항상 이제 1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열심은 20년 전에 제가 대학부 때 저보다 10살 많은 형들이 저한테 읽어와서 같이 책 나눔을 했던 그런 책인데 아직도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사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설교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사실 강조점이 뭐 거의 이제 주제는 같지만 강조점이 좀 옮겨가신 측면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 편들기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초기 설교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 인간 편에서의 어떤 인간의 자유 그 속에서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후기로 올수록 이제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박은성 목사님을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한 부분만 보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이 대담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의 열심히 팔린다고 했을 때 예전에 그 분들이 또 사는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잘잘법에 아무래도 그 그렇겠죠. 기지로 그렇죠. 네. 젊은 독자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 잘잘법에서 그렇게 되신 이유도 사실 그런 걸 잘하셔서 그런데 증문즉답 같은 그렇죠. 거. 네네. 그러니까 청년들도 질문을 막 자기 삶의 고민 같은 걸 교회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기 삶의 맞아요. 고민을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땐 고무적인 거예요. 네, 그쵸, 그쵸, 청년들이 그쵸, 자기 그쵸. 고민을 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게 대담이어가지고 목사님의 어쨌든 그런 증문즉답 능력 이런 거 더 조금 또 다른 면으로 또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엄청난 매력이 저도 이제 어떤 중요한 책이 나올 때마다 찾아뵈서 이야기 듣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되게 그 교회가 되게 좀 배울 만한 부분이 뭐냐면 그 문제의 경중을 직관적으로 바로 딱 파악하시는 능력. 그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년과의 대화를 하시는데 직문직답 같은 거 하시는 거죠. 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길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기는 어떻게 술 한잔하고 있는 거지. 아니 뭐 어떻게 술 한잔하고 있는 거지. 그냥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 가지로 되게 파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른바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못하는 거고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헤아려 주려고 해서 실패하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도 뭐 인격 최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과거를 소중히 하고 또 둘의 아름다운 것을 추억하면서 용서를 하고 뭐 다 이게 사정이 있어 뭐 이렇게 그런 뭔가 제대로 된 카운셀링을 해주려는 약간 강박의 제 경험 속의 진보 그런 분들은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조인 분들은 일단 그런 거 자체가 술 한잔하고 잊어라는 건 아니었던 그치. 거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라든지 성경을 그치. 묵상하라든지 뭐 그럴 때는 여자친구를 우상으로 하지 마라. 여자친구 묵상하고 너무 하지 마라. 진상합니다. 네. 배우자기도 해야지 배우자기도. 배우자를 만나야지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이제.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표현된 그 약간 진짜 자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니 그건 뭐 약간 그런 너무 신경 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오히려 그래서 큰 격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성 목사님이 늘 되게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계속 늘 저는 박영선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늘 흥미로운 지점이 항상 흥미롭고 항상 뭔가 되게 큰 자극을 받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되게 박영선 목사님 어떤 경로든 어쨌든 하나님 열심히 팔게 된 건 너무 잘된 일이고 게다가 우리의 신뢰하는 강 기자님에 따르면은 이거는 그 전체의 그림을 잡고 있는 요약판 같은 것이니 시간 속에서 일하는 신은 하나님 저도 사서 봐야겠습니다. 여기 대담집에서도 복집을 좀 이제 쪼를까요? 뒷광고 앞광고 안 옵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엄청나지. 이 대담집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사실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 소위 이제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그 판 속에서 이제 그 약간 이제 특유의 자리를 차지하는 좀 독보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서도 나오는 주목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기존의 어떤 이제 칭의에 너무 이제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강해 설교나 이런 것들이.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성화라는 주제를 이렇게 끌고 온 분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유학을 가려고 떠났다가 거기서 이제 들은 설교에 충격을 받고 이제 7개월 만에 귀국하고 뭐 이런 제 에피소드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현실의 영역들 그러니까 뭐 다 칭의로 끝났어 그냥 이제 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이제 나는 안 그렇던데 뭐 이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설교 들을 때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좀 허무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좀 실존적인 측면을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 우리는 더 좌절해야 되고 더 그냥 이제 절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의 개념이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시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이제 박영석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 어떤 여러 줄기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고 박유성 목사님이 저는 로아 윌리엄스를 되게 아주 가까이 숙지를 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그 로아 윌리엄스로 박사를 받으신 차보람 신부님이 어떤 모임에서 하셨는데 한국에서 로아 윌리엄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유성 목사님이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그런 삶의 비극성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속에서 분투하는 신앙인의 분투하는 감내하고 분투하고 그 와중에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 그런 것에 있어서 뭐랄까 직관적으로 안다 그것을 뭔가 근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뭐 로아 윌리엄스를 되게 잘 이해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박영성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그냥 기독교의 코어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되게 흥미롭게도 그 상처일분함 보면은 로아 윌리엄스의 상처일분함 보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해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 그거 보면서 박영성 목사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웃긴 거는 박영성 목사님은 아마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를 1도 안 보셨을 텐데 박영성 목사님의 논의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 그 뭐랄까 저는 박영성 목사님 나중에 누군가 박영성 목사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한국교회 교부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맞아.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네. 것 같아. 뭔가 교부 같은. 네. 그 설교하실 때 기도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좀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 사실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면 좀 마치 절대자에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약간 박영석 목사님 기도는 이제 목소리 톤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냥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러니까 신자가 뭐 그 삶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막 그런 고난을 겪고 이러지만 그게 한편으로 신자의 명예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그런 진짜 삶으로 이제 살아가시는구나 약간 그런 게 확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따님도 진짜 지난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가까이서 뵌 건 처음 아니셨어요? 네, 그때 가서 뵈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 그 편집장님이 그 박영선 목사님 처음 만나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신 건지 어디서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막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만나자마자 갑갑하죠? 갑갑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비아에서 내는 이런 책들이 뭐 다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뭐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책 아닌데 이렇게 꾸준히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갑갑하죠? 이러시면서 근데 그 갑갑함이 일을 합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계속 두고두고 기억이 답답할 때마다 기억이 나서 제가 약간 그때 좀 뭐랄까 또 실제로 비아가 이른바 어떤 그 합신이든 총신이든 그런 분들한테 비아의 책이 약간 사실은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저는 저의 짐작 그리고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진입장벽을 가장 없애야 되는데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이 결국에 박영성 목사님이 아닐까. 실제로 그 지금은 전설은 아니고 약간 레전 같은 영상 같은데 박영성 목사님께서 로아 윌리엄스의 심판대선 그리스도를 권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10번을 읽어봐야 이것 때문에 그 즉시로 심판대상 그리스도가 1쇄를 거의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로아 윌리엄스도 좀 더 뭔가 위상이 더 올라가고 사실은 그리고 그 책은 거의 대놓고 아니 비아가 다 그렇지만은 하느님 쓰고 공동 번역 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외연이 확장되는데 정말 도와주신 네. 거지, 그치? 근데 그런 와중에 감사 인사를 드려 갔는데 갑갑하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에 더 이어서 되게
힘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외연 확장이 된다는 게 그거가 그냥 그분이 뭐 외연을 확장해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그런 틀에 매여 있지 않으시니까 그냥 뭐 하느님 이거 가톨릭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단순히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본인 존재로 그냥 외연 확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멋지다 생각했어요. 정말 멋진 어른으로 계시다. 그 얼마나 합심판에서 사실은 갑갑한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있어요. 뭐 총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갑자기 이제 뭘 성급하게 뭔가를 이단 정제를 하려 한다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딱 막아서면서 이제 목회 현실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그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서 하여튼 원로처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들 제가 듣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합신의 큰 어른이다, 그죠? 엄청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좀 그 이제 뭐 나이도 연세도 연세시고 뭐 좀 지금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렇게 좀 여러 영향을 미쳤죠. 합신. 네, 참. 네. 거기 있는 사람에서 책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표님 사람 저한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책 보내주시는데 이번 시간 속에서 하는 거안 보내주시면 한 박스 보내주세요. 네, 저희 강님의 눈에 띈 책 3권이나 짧은 시간에 살펴봤고요. 2권이죠, 크게. 크게는 2권. 네. 네. 두 건.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